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점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병원 있죠? 병원을 에어컨 좀 꺼주시죠? 병원이란 단어 영어로 어떻게 하죠? hospital입니다. hospital. 저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hospital 이렇게 하는데 hospital. 여러분, 이 hospital이란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라틴어로 호스피탈리스, 여기에서 그대로 나온 단어가 뭐냐? 하스피럴입니다. 사탕도 건너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이 호스피탈리스란 이 말을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쉘터 혹은 게스트하우스. 여러분, 쉘터가 뭡니까? 옛날에 그 지리산이라든지 또 한라산에 젊었을 시절에 등산 가셨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거나 또 갑자기 눈발이 강하게 날려갖고 도무지 하산할 수 없을 때 보통 산 정상에 뭐가 있습니까? 쉘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며칠간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 물, 그리고 나무를 떼어서 몸을 데필 수 있는 난로, 이불,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 가보면, 한국에 가보면 여성들을 위한 쉘터가 있어요. 남편들이나 남성들에 의해서 바로 폭행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바로 그런 핍박받는 여인들을 위한 쉘터에 들어가서 며칠, 몇 주간 쉬면서 대접을 받습니다. 또 미국에도 쉘터가 있죠. 홈리스들. 이 홈리스 분들은 쉘터가 있어도 잘 들어가지 않지만은 또 가끔 샤워도 하고 또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쉘터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쉬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하면 손님들을 어떤 면에서는 받아서 묵게 하는 건데 사실 그 게스트는 나그네를 뜻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는 이 사람에겐 자기 집도 있었고 자기 고향도 있었는데 집과 고향을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떠나서 이곳 저곳을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나그네 소름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참 나그네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낭만전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고 춥고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서럽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떨어지고 그리고 몸이 아프기까지 하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는 쏟아지는데 날씨는 추운데 정말 얇은 옷 하나 걸치고 배는 고파오고 그래서 남의 집 천막 밑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불쌍한 나그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대문이 열리면서 아이고 이리 오시라고 하면서 우산을 받쳐주면서 들어가 봤더니 따뜻한 쌀밥 그리고 딴 것도 없어요. 그냥 된장찌개 보글보글보글 끓는데 그 한 숟가락 떡 넣으니까 속이 훈훈하고 눈물이 찡하면서 그리고 이리 오시라고 해서 건너방에 건너더니만 따뜻한 아랫목에
정말 군부를 떼어서 방이 따뜻한데 거기 다 한숨을 잤더니 모든 것이 풀리는, 여러분 바로 이런 개념이 호스피탈리스, 여기서 하스피tal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의 병원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점점 그래 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낫죠. 그런데 한국은 사람이 아픈데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돈이 없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수술을 해주지 않아요. 돈을 갖고 와야지. 그리고 입원실을 내어줍니다. 병원이란 말의 원래 유래와는 너무가 동떨어진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자기 집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2절 본문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달려가 영접했다 했습니다. 또 그들 발 앞에 땅에 몸을 굽혀 엎드렸다 했습니다. 자, 3절 4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3절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을 찾아온, 장막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이란 뜻은 아니지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식당 가거나 뭐 이렇게 관공서 가면 항상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야기하죠? Sir, Sir, 아주 존칭입니다.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의 종, 당신들의 종, 자기를 종으로 낮춥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10절 한번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보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음식을 잘 대접받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알고 봤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살에 얻습니까? 몇 살에 얻지요? 나이 100살에 얻습니다. 그러면 1년 전이니까 지금 이 음식을 대접한 이때는 나이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 99세. 우리 정장로님 제가 한 번씩 언급해 드리는데, 정장로님 참 우리 교회에 제일 원로시고 어른이세요. 그 다들 존경하시죠. 그런데 그 지금부터 4000년 전에 100살을 사셨던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 사회에서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로 존경을 받아야 합당하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회에서 막대한 부를 가진 아주 거부요, 집에서 318명을 길리우는 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고서 달려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할아버지가 무슨 급한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달려가는, 아이고 저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본문을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불편하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사에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저 지역 사람들의 관습상 동네의 어른들, 원로들은 뛰지를 않습니다. 뛰면 채통이 깎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주 최면 문화였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양반들 팔자그름 하면서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문화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원로 중에 원로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으면 달려가 채통 채면 다 채치고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는데 그 다음 모습이 어떻습니까? 땅에 몸을 굽혀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땅에 몸을 굽혀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렇게 극진하게 모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버터와, 성경에도 버터란 단어가 나오네요.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펼쳐놓고 나무 아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무슨 장면입니까?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뭐 요즘에는 식당에 웨이트레스들, 웨이터들이 있습니다만은 손님들이 뭐 많으니까 이분들이 막 배를 눌려도 바빠서 사람은 부족하죠. 잘 오질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더군다나 웨이트리스나 웨이터가 숫자 적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대통령이, 저는 아직 그런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대통령이, 뭐 이 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런 만찬 같으면 어떻습니까? 테이블 바로 사이사이에 정말 이 어텐던트, 수종 들은 사람들이 딱 대기해 있습니다. 조금만 필요하면 적시 공급해드리고 그렇게 딱 모셔서는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이 세 사람,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극진하게 대접해야 마땅할 손님이었던갑다. 아니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차피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브라함 집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strangers, 이방인들,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그 땅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이든지 이유든지 그 지역을 한번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는 이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 세 사람의 정체가 나타나죠. 하나님과 천사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니까 벌써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왠지 머리 뒷꼭지로부터 이 후광이 막 나타나고 뭔가 신령한 느낌이 딱 들어서 이거 뭔가 있다 해서 잘못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부지 중, 영어로 unawares, 알지 못하는 중에, 전혀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중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는 손님 대접이란 이 표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자, 여러분, 이 손님 대접을 헬라어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필로크세니아. 다시 한번 더요. 필로크세니아. 이 말은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란 말은 친구에 대한 사랑, 우정을 말해요. 친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크세노스란 말은 이방인, 나그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로크세니아, 손님을 대접한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그네에 대한 사랑. Love to strangers. Love to strangers. 나그네에 대한 사랑이 뭐냐? 손님 대접이란 것입니다. 그냥 밥 한 사발, 물 한 잔 주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밑바탕이 뭐냐? 나그네에 대한 사랑이 근거한 대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그네는 바로 그 지역을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한 번 지나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존재입니다. 이 말은 그런 나그네에게 내가 극진하게 대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없어요. 또 아주 지독하게 주소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 고향에 찾아가면, 놀러가면 내가 찾아가리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은 만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맛없고 서비스가 아주 나쁜 식당이 어디에 있는 식당일까요? 제가 우리 일부에도 아까 집사님 모셨는데 정말 보통 어느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애난데이라든지 우리 이 집사님 지금 알링턴에서 아주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멋있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음식을 그렇게 그분들한테 서빙하는데 동네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늘 만나는 하이 존, 메리 반가워요 하면서 늘 친구처럼 정말 내 가족들을 섬기듯이 따뜻하게 음식을 섬기죠. 그런데 가장 서비스가 엉터리고 맛이 안 좋은 곳이 여러분 아시죠? 주로 역 앞에 있는 식당들 아니면 관광지에 있는 단체 손님 받는 식당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충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통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충무공 이순신의 바로 본거지가 되는 이 통영,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 줄 모릅니다. 정말 그 동양의 나폴리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요즘에 너무너무 이쁘다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는데 어린 눈에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다시로 제가 충무 통영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희들을 싸구려 식당에 넣고 영혼에 넣었는데 토할 정도로 음식을 만들어 내놓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 같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식, 내 이웃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떠나갈 사람이니까 막 해도 관계없다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어차피 이 나그네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을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철두철미하게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래도 좀 양심적인 사람은 내가 하나 주었으니 하나는 받아야 한다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 받았으면서 남에게는 9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아요. 기브 앤 테이크를 쉽게 말하면 내가 준 만큼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줄 가능성이 100%입니다. 보통은 99% 그러는데 사실은 100%예요, 사람들이. 왜요?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에서 나그네를 한번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왜? 그 사람에게 내가 되돌려 받을 가능성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히브리서 3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잊지 말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 한번 보여주세요. Do not forget. 어떤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do not neglect.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 필로크네시아의 원어진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love to strangers, 나그네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밑바탕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정말 귀한, 저는 신구약 성경을 딱 하나로 압축한다면, 한 구절만 남겨야 된다면 저는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번 설교 때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어제 토요 새벽에도 인용했어요.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주셨는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변화의 모습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뭔가 싹수가 보일 때, 뭔가 변화의 모습이 있을 때, 자, 이제 됐다 해서 예수님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still sinners,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still sinners,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진짜인가 아닌가, 세상은 사랑을 기브 앤 테이크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신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철두철미하게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고서 생각하고서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겨서는 안 되는가? 왜 조건 없이 온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생명에 빚진 자입니다. 이게 예수 믿었다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았다는 바로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무리 갚아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진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갚는 방법은 나의 눈길에 머물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대접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옛날에 나에게 밥 한 끼 사줬나? 저 사람이 내 결혼식에, 우리 자녀의 결혼식에 왔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그릇 대접받았으면 또 비슷한, 저 사람이 나에게 짜장면을 대접했으면 이왕이면 간짜장에다가 탕수육으로 대접하면 좋은데, 똑같이 짜장으로 대접하면 이건 또 감사한데 그걸 기억해요. 받은 적 없으면 아내입니다. 그리고 대접했는데 오라? 1년 지나도 감감무소식? 아유, 여러분, 대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고,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고서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와요. 심판대 보좌 앞에서, 아직 난 옛, 심판대 보좌 앞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딱 나눠져 심판을 받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했죠. 의인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화들짝 놀라요. 하나님, 주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주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화면, 마태복음 25장 40절 조금 전에 띄워주셨는데, 오케이, 갑자기 또 이렇게 사라지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너 나한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시해도 좋은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내세우는 것은 주님 앞에 절대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대접하고,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전화기 끊으시고,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 다음 구절요, 14절.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13절 읽으면서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아니, 세상에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장애우들을 향하여 병신이라는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요즘 조금 의논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원래 원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쓰는 개역 개정문에는 그냥 장애인들, 전원자들 이렇게 합니다. 장애인들을 향하여서 병신들, 쩔뚝발이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저속한 표현이나 또 요즘 심지어 어른들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는 한자 표현들,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만 좀 수정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제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청하면 다시는 너희들을 너한테 되돌려 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초청하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당사자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지훈 형제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첫인사를 했어요. 지훈 형제 그 부모님이
광주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뭐 친구보다는 나이는 많습니다만 제 동기인데, 동기 목사님 교회의 아주 신실한 집사님. 그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이번에 조지 메이슨에 유학 가는데, 이 아들 이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잠시 이렇게 놓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 가면 외롭고 그러니까 꼭 잘 섬겨갖고 그 친구가 다시 예수 잘 믿고 외로운 유학생,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유학생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전화했더니만 이 친구가 뭐 먹고 싶냐 지훈아 했더니만 뭐 이런 그렇죠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야 솔직히 말해라 괜찮다 했더니만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빌로 데려갔죠. 짜장면에 또 짜장면만 사주면 안 되잖아요. 탕수육까지 같이 먹으면서 돌아오면서 커피도 하고 참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습니다. 라이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주일 1부, 2부 합쳐서 130, 40명이 주일날 보통 출석하는데 라이드를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래도 다 운전을 하시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부 예배 한 10분 일정 마치고 내가 가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가시면 안 되죠. 사람이 없는 걸 그래도 예배는 들어야지. 저도 캘리포니아에 제 딸이 있어요. 만일에 내 자식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돈을 손길이 없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행히도 고맙게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박 집사님께서 그 가까이 사시는데 이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청년이 또 참 고맙고 감사했지만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그런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차편이 없어서 교회 못 논다. 참으로 어느 집사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어요. 매 주일간. 그래서 여러분 좀 자원해 주십시오. 한 10시 20분 정도에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한 형제가 정말 믿음의 반석에 서서 정말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가 되도록 믿음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눈만 열면 선비할 수많은 그러한 분들이 보이십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서 섬기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